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수요 기도회 시간에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전체의 주제는 고난 속에서 인내해라 라는 것이었죠. 앞으로 다가올 고난의 시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거룩한 자가 되라. 고난 가운데 거룩한 자가 되라. 2장에서는 고난 가운데 순종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이제 3장에서 지난주에 고난 가운데 부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씀은 고난 가운데 사랑해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라는 것, 다른 사람들을 조금 더 생각한다라는 것.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랑한다라는 것은 나에 대한 관심보다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더 커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을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사랑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그럴 만한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좀 그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고통스러울 때는 사랑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어려움 당하면 일단 마음이 위축이 되죠. 내 고난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쉽게 상처도 받습니다. 그렇게 상처를 받다 보니까 막다른 골목에 갇혀버린 힘없는 짐승처럼 그냥 누군가 턱 건드리면은 당장이라도 대들 것처럼 그냥 가르릉거리고 있는 것이죠. 원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작은 몸짓이나 어색한 말 속에서도 쉽게 상처를 받고 화를 내죠. 생각해보면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려울 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라는 것, 조금 더 생각한다라는 것, 그런 아픔에,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한다라는 것, 이게 사실 쉽지 않죠. 오히려 이 고통받는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또 몰라준다고 상처받고 그랬지, 내가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함께 동참하고 이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사랑한다라는 말이 사실은 얼마나 힘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바로 오늘 그런 고난 속에서 너희들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고난 속에서 사랑해야 된다.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죠. 그러라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랑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랑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 하진이를 사랑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 하랑이를 사랑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랑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형제를 사랑해라. 두 번째는 원수를 사랑해라. 세 번째는 인생을 사랑해라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형제를 사랑하라 라는 것을 우리가 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8절 말씀 보세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렇게 말씀하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여기서 사랑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해라.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것은 붕어빵 찍어내는 것처럼 똑같이 살아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뭐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이 행동하고 이건 그냥 군인이죠. 마음을 같이 하라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을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그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을 해야 되지? 라는 것에 대한 마음이 같다. 본질적인 부분들이 마음을 같다라고 한다면 그 외에 본질적이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서로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거죠. 왜 해야 되는가? 이것이 정확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라는 부분들은 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전체 어떤 삶의 목적이고 그게 본질적인 목적이 된다면 나머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조금 더 다른 각자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함으로, 어떤 사람은 찬양함으로, 어떤 사람은 전도함으로 다 다르잖아요. 그 교회 안에서 다툼을 보면 사실은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다투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어떤 교회에서 야유 예배를 가요. 떡을 해가야 되는데 백설기를 해야 되는가, 시루떡을 해야 되는가 의견이 분분했죠. 결국은 서로 싸우다가 야외도 없어지고 교회는 다투게 되고 뭐 이랬다는 것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왜 싸워야 되냐고요. 그냥 투표하면 될 것을. 자, 시루떡 먹고 싶은 사람 손들어요. 백설기 먹고 싶은 사람 손들어요. 이랬으면 될 거를 그거 가지고 싸우다가 결국은 그 즐거운 야외 예배도 못 가고 뭐 이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질적인 부분들이 같다라고 한다면 다른 부분들은 좀 다른 것은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다투는 이유가 뭐죠? 방법이 다른 거예요. 본질은 똑같습니다.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근데 방법이 다른 거예요.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의 방법이 있고 며느리는 며느리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이 다르니까 다투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접대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에게 집에서 정성껏 음식을 차려서 접대하는가, 아니면은 음식을 사서 대접하는 것이 음식을 사서 대접하는 것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사서 주나 그냥 정성껏 차려서 주나 어쨌든 대접받는 사람들은 똑같이 그냥 받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죠. 본질은 뭐예요? 조금 더 좋은 것 드리겠다라는 것이겠죠. 음식을 정성껏 집에서 차려서 접대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성의 없이 대접하는 사람이 성의 없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내가 성의를 보여서 대접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돈으로 사서 음식을 접대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음식 솜씨가 좋지 않으니까 내가 만든 맛없는 음식을 먹이는 것보다 차라리 맛있는 거 먹이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의미에서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대접하는 방법에 있어서 대접을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조금 더 대접하는 거죠. 어쨌든 좀 좋은 거 드시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본질이 똑같다라고 한다면 방법이 좀 다른 것이 뭐가 다르겠냐라는 거죠. 틀린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틀린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니죠.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죠. 나와 다른 것이죠. 그게 틀린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어떻게 사랑하는가? 동정하는 것이죠. 동정. 8절 말씀 보면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라고 말하죠. 동정이라고 하면 우리가 또 범하기 쉬운 실수가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높은 위치에서 그 사람을 좀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것을 동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동정은 좀 바꿔 말하면 공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공감. 그러니까 공감에 가깝습니다. 공감이라는 것은 뭐예요? 같이 느낀다라는 거죠. 우리 로마서 16장 15절에 말씀 보면은 즐거워하는 자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로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이게 공감이죠. 근데 우리는 보통 우는 자들하고는 같이 울어줄 수 있어요. 슬퍼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슬퍼할 수 있습니다.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 같이 내가 좀 도와주면서 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힘든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즐거움에 같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성공에 같이 박수 쳐주는 거예요. 거의 보통은 내 자식의 성공에 대해서 진심으로 박수를 쳐줘요. 이 형제도요, 형제간에서도 형제간의 성공에 대해서 이제 진심으로 박수 쳐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박수를 쳐주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상한 비유 하나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말씀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집주인이 포도원에 이제 일꾼을 들이려 해서 이른 아침에 간 거예요. 이른 아침에 사람들이 모였겠죠. 그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요. 그리고 제6시에 또 나가서 사람이 있는가 또 찾아요. 또 들여보내요. 그리고 제9시에 또 나가서 또 찾죠. 11시에도 나가서 또 찾아서 또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계속 찾아오는 것입니다. 계속 데리고 와요. 그리고 처음에 온 사람에게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데려오죠. 제3시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예요. 제9시면 12시. 그리고 제11시면 이제 오후 5시. 우리나라 시간 6시간 이렇게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오후 5시에 일하러 간 사람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시간 일한 것이 아닙니다. 뭐 보통 6시에 일이 끝난다고 한다면 1시간 그냥 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와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볼 때 제일 늦게 나중에 이제 온 5시에 온 사람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집주인이 품삯을 주는데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온 사람이 마음이 있겠죠. 아, 저렇게 늦게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일했으니까 저거보단 좀 더 받을 수 있겠다 했는데 똑같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불평을 쏟아붓지 않습니까? 아니, 저렇게 늦게 온 사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고 우리는 좀 더 많이 줄 줄 알았는데 이렇게밖에 안 줬다고 이렇게 불평을 쏟아붓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라니까요. 근데 내가 아침 일찍부터 가서 일을 했어요. 내가 아침에 일당을 품삯을 받고 일을 했어요. 그래서 품삯을 받는데 내가 12시간 일하고 받은 값이나 1시간 마지막에 일하고 받은 값이나 똑같이 받았는데 내가 그 1시간 일하고 받은 사람을 향해서 박수 쳐주면서 야 진짜 좋겠다, 너 1시간밖에 일 안 하고 나랑 똑같이 받았네 하고 박수 쳐주고 즐거워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거의 불평을 터뜨리겠죠. 아니 이게 불공평한 거 아니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차라리 이럴 거면 시급으로 하지. 뭐 이렇게 좀 불평할 수 있지 않겠어요? 공정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5시에 나중에 온 사람이 우리 자식이면 어떨까요? 우리 자식이었다면, 우리 아들이 그렇게 받았다면 박수 쳐줬겠죠. 야, 그런 마음 착한 주인이 어딨냐? 그래서 박수 쳐주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의 범위가 딱 그 정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범위가 딱 그 정도. 다른 사람들의 성공에 대해서 진심으로 박수 쳐주지 못하는, 잘됐다,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도 속으로는 뭔가 좀 말할 수 없는 이상한 감정을 느끼는 그런 것이 있죠. 더군다나 이게 비슷한 입장이면 괜찮은데 난 정말 힘들어. 난 정말 고난받고 있어. 근데 다른 사람이 너무 잘 나가. 사업을 했다 하면 잘 나가요. 막 1년 매출이 막 100억이 넘고 300억이 되어진대. 100억이 뭐 300억이 되어진대. 나는 지금 제대로 월급도 못 받고 있어. 이러면 그 사업 잘 되는 사람을 향해서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너는 그럴 줄 알았다.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은요, 그때 공감해주는 거래요. 같이 동정하는 것입니다. 그 형제를 진심으로 그 기쁨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또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8절 말씀은 불쌍히 여기라라고 말하죠.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은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긍휼하면 제일 많이 긍휼을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대요. 그러니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혹시 참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드셨습니까? 아내를 바라볼 때, 남편을 바라볼 때,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우리 부모님을 바라볼 때 참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드실까요? 부모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 너 참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들면 그 자녀가 뭘 잘못해도 다 용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부모님을 바라볼 때 왠지 오늘 불쌍해. 아버지가 불쌍해 보이고 어머니가 불쌍해 보여. 그럼 효도하지 않겠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면 정말 상대방의 모든 것들을 다 품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그럴 수 있겠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거래요. 또 네 번째 사랑,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죠? 겸손하며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성품을 유일하게 말씀하신 성경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인데요.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겸손은 전 잘 못합니다. 전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부족해요. 어떻게 저와 같이 비천한 사람이, 이 미천한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배우 송중기 씨가 저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제가 잘생겼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겸손이겠습니까? 우리는 손님 젓대를 한다면서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옛날 할머니들 보면은 막 손님 젓대 하면 정말 막 상다리 휘어질 정도로 막 차리잖아요. 그래 놓고서는 늘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먹으라고. 그게 차린 거 없는 정도면 어느 정도냐고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렇게 손님 오시면은 그래서 반대로 얘기를 해요. 차린 건 많지만 조금만 드세요.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차린 건 많지만 조금만 드세요. 혹은 우리 집 원래 평상시에도 이렇게 먹어요. 이렇게 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더라고요. 예수님의 겸손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게 겸손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겸손은 어떤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에서 진짜 겸손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 누군가의 발을 씻긴다라는 것은요, 아무나 씻기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종이나 씻기는 것입니다. 종이나 그 주인의 상전의 발을 씻기는 것이지 어떻게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냐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종처럼 겸손하게 낮아지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죠.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맞다라고요. 겸손이라는 것은 결국 종이 되어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겸손은 종이 되어 섬기는 거예요. 그게 진짜 겸손이고요. 그게 사랑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우리 직분자들, 이제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은 겸손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도 군림하고 위에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어떤 직위가 아닙니다. 목사가 높은 직이 아니잖아요. 목사는 그냥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는 종이라고요. 우리 종님이 아니라 그냥 종이라고요.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죠. 집사님들도 그냥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그럼 종처럼 섬기는 거예요. 겸손하게. 꼭 기억하시고 섬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첫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죠. 두 번째, 원수를 사랑하는 것. 자, 3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형제를 사랑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 세리도 그와 같이 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잘해주는 것은 그건 다 하는 거야 라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리스도인은 그보다 조금 더 특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원수로 갚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하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를 지면 그 원수를 그대로 갚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악한 일 당했으면 악으로 갚고, 내가 욕을 먹었으면 더 심한 욕을 하고, 내가 손해를 입었으면 저 사람은 더 큰 손해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이게 시간이 흘러갈수록요, 오늘날 이 세대를 바라보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 원한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원통함이 많아집니다. 분노가 많아져요. 그래서 그 억울함과 분노를 어딘가 막 표출하는 것입니다. 어딘가 막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지마 뭐 이런 범행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꾹꾹 눌러있는 이 원통함과 이 분노가 있어요. 이것을 드라마들 보면서 알 수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제가 라디오를 듣는데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전 드라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뭐 수사반장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전 드라마는 어디가 끝이 어떻게 납니까? 항상 범인이 악한 사람이 경찰에 잡히면 끝이 나요. 그렇죠? 왜요? 경찰이 잡히면 이제 경찰이 무엇인가 저 사람에게 그에 따른 벌을 주겠다라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럼 경찰에 잡히면 끝이 났어요. 근데 요새는요, 경찰 못 믿잖아요. 법은 못 믿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법을 어떻게 믿어? 돈이 많고 백이 있으면 무죄로 나오고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만 감옥 가는 이런 세상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생각이니까 드라마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는 경찰도 나쁜 축에 속하고요. 경찰도 악의 축으로 나오고 더 나아가서 주인공들이 이 원수들, 이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을 더 못된 짓을 해 죽여요. 더 못된 짓을 해도 괴롭힙니다. 더 가학을 하고 막 이렇게 폭행을 하고 그러면 시청자들은 또 그걸 보면서 쾌감을 느껴요. 야, 저렇게 맞아도 싸, 저렇게 죽어도 싸, 이렇게 되어진다니까요. 그게 마음 가운데 원수를 갚겠다라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고 원수를 갚는데 이 법대로 안 되니까, 사법부를 못 믿으니까 내 방법대로, 그리고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거기에 그냥 투영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만 투영이 되면 괜찮은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해요. 내가 무엇인가 피해를 입으면 내가 갚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은 거예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라라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마음 가운데 원통한 것, 정말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 생각나거든 여러분들이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갚으시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원수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힘든 게 있어요. 뭐죠? 9절 말씀 보세요. 오히려 도리어 복을 빌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을 빌으래요. 우리에게 악을 행한 사람, 욕을 행한 사람에게 오히려 복을 빌래요. 더 잘 되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쉽습니까? 하나님, 저 누구가 저를 엄청 힘들게 했어요. 그 사람 나를 철저히 무시했어요. 내가 좀 원통해 죽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 복받게 해주세요. 이 힘든 코로나 시국 속에서 그가 사업을 한다면 번창하게 있어서 정말 돈 세다가 잠 못 들게 하여 주시고, 그 자식들은 좋은 대학교 가게 하여 주시고, 또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업해서 연봉 많이 받으면서 떵떵거리면서 행복하게 잘 살게 해주시고, 게다가 주변에 믿음 좋은 사람 만나서 예수님 만나서 천국 가서 우리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복을 빌래요. 이 복을 빌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대요.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사랑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살았던 대로, 그전 우리가 살았던 대로,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살았던 대로 그냥 살았지만,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고 그냥 적당히 그렇게 눈 가리고 살았지만, 이제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더 나아가서 진짜 사랑하라고,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우리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겠죠.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 사실은 쉬운 거예요. 물살도 그냥 배도 가만히 물살이 가는 대로 그냥 타고 있으면 힘들지 않아요. 그게 뭐가 힘들겠어요? 근데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면 힘들어지는 거죠. 만약에 저 밑에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저 밑에 낭떠러지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죽을 힘 다해서 배를 저어서 위로 올라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힘이 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은 그렇습니다. 내가 그냥 편안하게 살려면, 적당히 살려면 절대 힘들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대로만이라도 붙들고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들 엄청 힘드실 거예요. 저도 힘들 겁니다. 근데 또 그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간단히 말씀드리면 무엇을 사랑해라? 10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생명, 여기서 생명은 어떤 소중한 생명 이런 거라기보다는 자기의 삶입니다. 삶, 자기의 인생, 자기의 인생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그러니까 좀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좀 행복해지고 싶다, 조금 더 좋은 날이 우리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더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 악한 말, 원통의 말, 부정적인 모든 말들을 우리 입술 가운데 그치라라는 것이고요. 거짓말하지 마라. 잠시 속이려고 하지 마라. 다른 사람 잠깐 눈 가리면서 속이려고 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선을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평을 구해라. 그리스도인은 가는 곳마다 화평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철야기도 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 예배에 빠지지 않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야, 너는 참 좋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말하진 않을 거예요. 미쳐도 참 많이 미쳤다라고 이야기는 듣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에 싸움이 그치는 거예요. 싸움이 멈춰져요. 나로 인해서 정말 싸웠던 것들이 풀어지고 정말 화해가 일어난다면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종인 것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라고 부르셨습니다. 누구를 사랑해요? 형제를 사랑해라. 두 번째, 원수를 사랑해라. 세 번째, 인생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랑하시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그런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더 풍성하게 사랑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302장 찬송